흔히들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구사일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구사일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신윤석 원로 장로님이 생각나요. 우리 신 장로님께서 늘 그러시거든요. 나는 구사일생 했다고. 왜 그러냐면 장로님 생신이 음력 9월 4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구사일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윗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윗 왕이 등극해서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후반부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구사일생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정의 위기, 또 자녀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장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또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처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들이닥쳤어요. 온 예루살렘 성을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윗 왕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왕궁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압살롬의 소나기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이제 반역이 마무리가 됐느냐?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남았죠. 다윗을 죽여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이 반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의 처우를 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왕궁에서 압살롬이 참모들과 함께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다윗이 죽느냐 아니면 재기의 기회를 얻느냐가 갈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했는데, 압살롬의 반역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참모였어요. 작전 참모.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다 하면은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야?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면 사람들이 그걸 누구 말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성공하니까.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는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환해야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입니다. 어느 날 다윗 유부녀인데도 어느 날 다윗 왕에게 강간을 당했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다윗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왕궁에 와서 다윗 왕의 후궁이 되고, 그리고 온 국민에게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정말 기구한 삶을 산 여인 밧세바.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밧세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런 사람의 딸이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암의 가문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즉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어느 날 손녀 사위가 죽었어요. 다윗 왕이 계략을 펼쳐서. 그리고 자기 손녀는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더러운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치는 명문가에서 하루아침에 가문이 풍비박산 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다윗 왕에 대해서 이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아히도벨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아히도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다윗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와신상담,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마자 즉시로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다윗 왕을 몰락시키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어떻게 몰락시켰는가, 그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궁을 장악했을 때에 그 다윗 왕궁에는 미처 도망가지 못한 다윗의 후궁들이 1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어떻게 부추기느냐면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 아내들 10명을 겁탈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왕궁 옥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온 국민이 알도록 그 천막 안에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19금이 되어버렸네요. 거기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누가 계획을 했어요? 아히도벨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 손녀딸이 다윗 왕이 옥상을 거닐다가 발견하고 그대로 잡혀가서 강간을 당했거든요. 이걸 아히도벨이 그대로 10배로 되갚아주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실 거다 하고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누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되 늘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도 이미 예견되었지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다. 가룟 유다는 너무 불행한 거거든요. 부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곳에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아히도벨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복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는 거예요. 뼈에 원한이 뼈까지 사무쳤거든요. 다윗의 목숨을 끊지 않고는 이 원한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회의에서 압살롬, 새 왕인 압살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새 왕이시여,
저에게 지금 당장 12,000의 군사만 주십시오. 다윗이 아직 멀리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즉시로 제가 이 밤에 기습을 해서 다윗의 목숨을 쥐어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오케이를 하게 되면 다윗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해보자, 압살롬도 좋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잠깐만, 그래요. 아히도벨이 이제 막 군사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직전에 잠깐만, 그래요.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가 누구냐면 후세도 모략가입니다. 후세도 작전 참모예요. 근데 이 후세는 참 중요한 게 누구냐면 사실은 압살롬 편에 있지만 압살롬의 편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급박하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혹시 몰라서 스파이로 남겨놓은 사람이 후세였어요. 이 후세의 이제 말에 따라서, 후세는 다윗을 돕는 말을 할 거거든요. 후세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죽느냐 아니면 살 기회를 얻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제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훌륭했는데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장수들이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다윗 왕과 그를 따르고 있는 장수들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기습한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 모르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쳐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이 온 나라가 왕의 손에 들어왔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시지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시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온 나라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일거에 들이칩시다. 다윗 제가 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낸 모략과 후세가 낸 모략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갑시다. 자, 1번 아히도벨의 모략이고 2번이 후세의 모략입니다. 누구의 모략이 선택되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후세의 모략이 선택되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이 후세의 모략이 선택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다윗이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잠깐 시간을 벌었어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스파이에게 전해 듣고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무사히 도망을 가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복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었죠. 아히도벨의 모략이냐 아니면 후세의 모략이냐.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퀴즈를 드릴게요.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살게 된 것에 있어서 누구의 공이 제일 클까요? 1번 지혜로운 말로 압살롬을 설득한 후세, 2번 이 일을 이미 예견하고 후세를 스파이로 심어놓은 다윗. 1번이 잘했어요? 2번이 잘했어요? 역사가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1번도 잘했다고 얘기하고 2번도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모략을 냈고 후세가 모략을 내어서 이 두 사람의 모략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또 한 명의 모략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략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히도벨은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그의 계략이 성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면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면 무조건 그 계략이 채택이 된 거예요. 딱 한 번 채택되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후세의 계략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군사회의에 보이지 않게 함께 참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후세가 계략을 낼 때에 그 후세의 계략을 듣고 있는 압살롬 왕과 다른 장수들의 뇌를 살짝 건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니 후세의 계략이 오라. 그의 계략을 채택을 해. 이러니 너도 나도 손을 들고 나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래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진짜 모략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똑똑한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게 말씀드릴까 고민했었는데요.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사고치고 당하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신데 저 모범생이었습니다. 솔직히 모범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고를 치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았어요. 전 못 참겠더라고요, 불의를. 지금도 못 참아요. 전 지금은 꼭 참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지금도 불의를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 친한 친구와 다른 반 친구 녀석하고 둘이 싸움이 났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싸우면 제일 재밌어 하거든요. 우리 삥 둘러서서 이제 누가 이기나. 그리고 근데 보통 싸우기 전에 말싸움부터 하잖아요. 막 이제 서로 막 화를 돋구다가 이제 치고받고 하는데 제 친구 말고 이제 상대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이 친구가 가장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일 창피해야 하는. 그래서 친한 친구들 누구도 그 약점은 건드리지 않아요. 암묵적으로.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그 상대방 친구가 이 약점을 건드린 거예요. 알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때 제가 나섰어요. 못 참고. 야, 이 새끼야. 남자가 치사하게 건드릴 게 없어서 그걸 건드리냐? 너 너무 치사하다. 그 순간에 제 친구가 빠졌어요. 저를 남겨두고 걔하고 저하고 싸우게 됐어요. 근데 막 싸우려고 하다가 애들이 이제 말려갖고 왔거든요. 분한 거야, 이놈이. 그런데 제가 참았어야 돼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안산의 유명한 그 불량 서클의
불량 서클이 아니라 폭력배였습니다. 안산의 유명한 폭력배에 가입이 된 친구였어요. 걔가 화가 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사람들 모아올 테니까 오늘 두고 보자. 그리고 나갔어요. 모으러. 그 폭력배들을 모으러. 이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날 저 하나를 잡기 위해 동원된 애들이 각 학교에서 30명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절부절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보지? 큰일 났어요. 나는 그날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중에, 야, 내가 저를 위해서 나서줬는데 얘 도망가더라고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다 가고 저 혼자 남겨놓고 가는 거 있죠? 얘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서운했는데 나중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유명한 폭력배들이었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좀 하나님을 부인할 때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애들 먼저 가고 이제 저 혼자 집에 가는데, 야, 땀이 그냥 등줄기에. 우리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10분이 걸어서 한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30명이 기다리게 곳곳에 골목마다 저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있잖아요, 집에 오는 동안 아무도 저를 못 보는 거 있죠. 아무도. 그리고 제가 집에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 나갔어요. 다음날 학교로 왔더니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서클에 가입해 있는. 야, 유호승. 나 솔직히 어제 너 잡으려고 30명 동원했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너 도대체 어디로 갔냐? 우리 아무도 못 봤다. 저 늘 다니던 길로 갔거든요. 제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또 이게 샛길로는 못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를 잡았으면 어때 죽이려고 그랬다. 근데 어제 너를 못 잡고 애들 돌려보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남자로서 너무 치사했다. 아무도 안 건드리는 그 약점을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건드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 둘한테 사과하러 왔다. 호승이 너한테 고맙다. 내가 남자답지 못했던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친구하자. 그리고 손 내밀고 가더라고요. 저 그래서 살았어요. 그날 걸렸으면 아마 여기 못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고등학생이 지나가면서 잠깐 지나온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 옆에 지나가는데도 저를 못 보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는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귀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드러나 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진짜 역사하시는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드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앞날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내 인간관계에도,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위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드리워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그냥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도와줘야 되겠다 하시는가?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절로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늘 동일한 방법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서서 다윗 불쌍하니까 도와주지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스파이만 심어놓은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세계 깜짝 놀라요. 그 천재 지략가가 난 죽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이제 솔직히 보면 정식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음처럼 내뱉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위기에 처했으니 어찌할까?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신음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이 범죄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했던 그 고등학생 유호승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에스더서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잖아요. 에스더와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위기가 있다, 어렵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면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큼 충분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징벌 하셔요. 그리고 또 후세의 모략으로 구원해 주세요. 죄를 지으면 벌 주셨다가 또 살려주셨다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놀아나는 장난감 같기도 해요. 보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그럼 그냥 용서해 주시든가 굳이 이렇게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면서까지 이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기서 오늘 또 하나의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에 더해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한 다윗은 즉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잠깐은 그랬어요. 아주 잠깐. 그 범죄에서 임신한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때 잠깐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동안 왕궁을 거닐면서 게으름 피우던 다윗이 다시 전쟁에 나가기도 해요. 그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이건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예요. 무기력.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윗의 아들 자식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내가 많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죠.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배다른 여동생 공주 하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버려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한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배다른 오빠한테 겁탈을 당한 이 여동생의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나중에 계략을 세워서 그 배달은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내 자식들이. 근데 이때의 다윗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냐면 자식들 문제에서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정도 완전히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다 떠나버려요. 왕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틈을 압살롬이 비집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 왕에게 향했던 민심이 전부 다 압살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왕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정도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졌어요, 다윗이. 그 용기 있던 다윗이, 그 열심이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했습니다만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나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또 그 죄가 이 심령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죽이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 여자를 차지하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였던 자기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을 진짜로 비참하게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너무 잘 알거든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일을 허용하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진짜 못 볼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나 용서하신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구나. 그동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몸부림쳐 기도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그 느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23편, 시편 3편, 이걸 학자들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시편 22편 1절 2절을 볼게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옛날처럼 예배에 감격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무기력한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시죠? 시므이가 막 이 비루먹은 개야 하면서 막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보면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리아의 아들들 장수들이 가서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라.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너무 힘들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라. 다윗이 나중에 소망을 얘기하지만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이게 확신 가운데 한 얘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왜?
수년 동안 그 범죄 이후에 거의 10여 년이거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다윗이 비참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숨겨진 죄가 있을 때 예배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벌하시나 보다, 징계하시나 보다. 그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셔 하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면 이제 죽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리, 후세가 스파이를 하나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전령을 보내서. 사무엘하 17장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이 누군지 다윗이 가장 잘 알거든요. 아히도벨이 지금까지 계략을 내면 성공을 못한 적이 없고, 누구도 아히도벨의 대략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채택이야. 근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눈물이 터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때의 심정을 고백한 게 시편 3편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살려주신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더 고마운 건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리셨어.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누워 있었으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 우울증에 빠져 있었으나 이제 다시 일어나야지, 깨어 일어나야지.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다윗을 믿어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다윗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에 빠져버린 다윗을 있잖아요, 그 징벌하시는 과정과 그 징벌로부터 건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너를 안 잊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도, 맞는 사람이라 해도 네가 완전해서 맞는 사람인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었다. 비록 네가 내 앞에 범죄하여 나를 실망시켰고 나는 너를 벌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은 아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절망하고 있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눈을 가렸다고? 내가 너에게 귀를 닫았다고? 아니,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이후부터 네 신음소리에 귀를 닫은 적이 없다. 나는 어제도 너의 목자였고 지금도 너의 목자이니라. 나의 어린 양아. 이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다윗의 시편이 시편, 그 유명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들의 손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머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남은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도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역대기에 보면 이후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심지어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줘요. 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의 준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삶에 보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아히도벨의 모략, 후세의 모략. 그 다윗의 삶에 또 한 번의 다윗의 삶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위에 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역사는 다윗의 육신의 목숨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목숨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지만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깊은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 얼마나 하나님이 애달아 하시는지 그거 이 과정 지나면 알게 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실망시켰어요. 그 목동 보잘것없는 거 왕을 세워줬더니 세상에 자기 부하 죽이고 남의 아내 빼앗고 이 하나님의 먹칠을 해버린 인간. 우리 같으면, 우리 불경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너 필요 없어 자식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여전히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게요.